제3장 보안보살.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체투지하여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이 법회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그리고 말법시대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수행점차를 말씀하여 주소서. 어떻게 사유하여야 합니까? 얻은 경계와 정법에 어떻게 안주하고 유지하여야 합니까? 중생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 무슨 방편을 써야만 널리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 열애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원각삼매를 듣고서도 마음에 미혹으로 인한 번민이 일어나 원각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원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설정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 남자여, 그대들이 보살들과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수행의 점차와 바른 사유와 얻은 경계와 정법에 머무르고 유지하여 감에 대하여 묻고 더 나아가 갖가지 방편을 설정하여 말하여 주기를 청하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 보안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 남자여, 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보살과 말법시대의 중생이 열애의 청정한 원각심을 구하여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념으로써 모든 헛개비를 멀리 떠나야 하느니라.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계율을 굳게 지키며 수학하는 대중을 편안히 거처하게 하며 조용한 실내에서 정좌한다. 그리고 항상 이런 관상을 한다. 나의 지금 이 몸은 4대가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른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치아,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머리꼴, 더러운 때, 피부색 등은 모두 지대에 속한다.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점액, 가래, 눈물, 정, 기,
대소변은 모두 수대에 속한다. 따뜻한 기운은 화대에 속한다. 몸의 활동과 호흡작용은 풍대에 속한다. 이 4대의 요소가 각각 분리되면 지금의 허망한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곧 알라. 이 몸은 마침내 실체가 없으니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는 환화와 같으며 4대가 인연으로 가화합하여 몸을 이루고 허망하게 육근이 있느니라. 육근과 4대가 안과 밖으로 합하여 몸이 이루어지고 허망하게 호흡의 기에 의지하면서 기가 몸속에 쌓여 있으며 대상을 감각, 인지, 생각하는 어떤 생명작용이 있는 듯한데 범부는 이를 가명으로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선 남자여, 이 허망한 마음은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4대가 분해하면 최후의 물질인 미진도 얻을 수 없으며 그 중에 육근과 육진이 각각 흩어 사라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느니라. 선 남자여, 저 관을 닦는 중생이 헛개비 몸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헛개비 마음도 소멸한다. 헛개비 마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헛개비 육진이 소멸한다. 헛개비 육진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헛개비 능히 소멸하는 자도 소멸한다. 헛개비 능히 소멸하는 자도 소멸하였기 때문에 헛개비가 아닌 것은 소멸하지 않나니 비유하면 거울을 닦음에 더러운 때가 완전히 제거되면 광명이 드러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 남자여, 마땅히 알라. 몸과 마음이 다 헛개비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소멸하면 시방세계가 청정하니라. 선 남자여, 비유하면 청정한 만이보배 구슬에 본래 색깔이 없건만 그 주위에 오색이 놓여 비칠 경우 방위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이 비쳐 나타나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저 만이보배 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느니라. 선 남자여, 원각의 청정한 자성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서 각 부류 중생의 업력과 습기에 따라 각각 응하면 저 어리석은 자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의 자체 모습이 있다고 말함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환화를 멀리 떠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이 헛개비 때라고 하며 헛개비 때인 상대적 대립에서 떠날 수 있는 자를 보살이라고 말한다. 때가 완전히 제거되고 상대적 대립이 없어지면 상대적 대립과 때 말할 명칭이 없느니라. 선 남자여, 이 보살과 말법시대의 중생이 일체법이 모두 헛개비임을 증득하면
그 영상이 소멸하는 까닭에 그때에는 방향초소가 없는 청정함과 가없는 허공을 증득하는데 이는 각성이 나타남이며 각성이 원만하고 밝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함이 드러나느니라. 마음이 청정함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성능이 청정하다. 보는 성능이 청정함으로 안근이 청정하다. 안근이 청정함으로 안식이 청정하다. 안식이 청정함으로 마찬가지 이치로 대상 경계를 듣는 성능이 청정하다. 듣는 성능이 청정함으로 이근이 청정하다. 이근이 청정함으로 이식이 청정하다. 이식이 청정함으로 마찬가지 이치로 대상 경계를 감각하는 성능이 청정하다. 이와 같이 미루어 더 나아가서는 비, 설, 신, 의도 또한 그러하니라. 선 남자여, 육군이 청정함으로 색진이 청정하다. 색진이 청정함으로 성진이 청정하다. 마찬가지 이치로 향진, 미진, 촉진, 법진도 그러하니라. 선 남자여, 육진이 청정함으로 지대가 청정하다. 지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다. 마찬가지 이치로 화대와 풍대도 또한 그러하니라. 선 남자여, 사대가 청정함으로 12처, 18개, 25유가 청정하느니라. 저 모두가 청정함으로 심력, 사무소외, 사무예지, 부처님의 18불공법, 37조도품이 청정하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84,000 다라님은 일체가 청정하느니라. 선 남자여, 일체법의 실상의 본성이 청정함으로 한 몸이 청정하다. 한 몸이 청정함으로 많은 몸들이 청정하다. 많은 몸들이 청정함으로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시방세계의 중생들의 원각이 청정하느니라. 선 남자여, 한 세계가 청정함으로 많은 세계가 청정하다. 많은 세계가 청정함으로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호공을 다하고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두루 포괄하여 일체가 평등하고 청정하면서 움직이지 않느니라. 선 남자여, 호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84,000 다라니문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선 남자여, 각성이 두루 충만하고 청정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원만하여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법계에 두루 충만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육군이 두루 충만하므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 충만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육진이 두루 충만하므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 충만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다라니문이 법계에 두루 충만하느니라. 선 남자여, 저 묘각의 본성이 두루 충만하므로 육근성과 육진성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다. 육근성과 육진성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다라니문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다. 마치 백천개의 등불의 빛이 한 실내를 비치면 그 빛이 두루 충만하고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 남자여, 깨달음이 성취된 까닭에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보살은 법에 의하여 속박되지도 않고 법으로부터 해탈하기도 구하지 않는다.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계율을 지키는 자를 공경하지도 않고 계율을 범한 자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오래 수행한 자를 중시하지도 않고 처음 배우는 자를 경시하지도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가 각성이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눈빛이 눈앞의 경계를 비추어 알 때에 그 눈빛은 두루 원만히 비추면서 어떤 것을 미워하거나 좋아함이 없다. 무슨 까닭인가? 눈빛 자체의 본성은 평등하여 두 모습이 없어 미워함과 좋아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선 남자여, 이 보살과 말법시대의 중생으로서 이 마음을 닦아 익혀 성취한 자는 이 원각 경계에서는 닦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원각이 두루 비춤과 정멸은 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백천만억 불가설 아승지 줄기의 항하강들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들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럽게 소멸하는 것과 같으며 일체에 대하여 추구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으며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다. 중생이 본래 성불하였으며 생사와 열반이 마치 어젯밤 꿈과 같다는 것을 비로소 아느니라. 선 남자여, 어젯밤 꿈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라.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옴도 없고 감도 없다. 그 중호된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니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다. 그 능히 중호한 자는 수행이라 할 것도 없고 정을 얻었다 할 것도 없으며 이문자재라 할 것도 없고 생멸한다 할 것도 없다. 이러한 중호 가운데에는 중호하는 주체도 없고 중호된 객체도 없어서
필경에 무엇을 중호함이 없고 중호한 자도 없으며 일체의 법성은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 남자여, 저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며 이와 같이 점차로 닦으며 이와 같이 사유하며 이와 같이 안주하고 유지해 가며 이와 같이 방편을 쓰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하니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또한 미혹으로 번민하지 않으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송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보안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다 헛개비 같으니 몸의 모습은 사대에 속하고 심리는 육근 육진의 상호작용이라. 사대의 체성이 각각 분리되면 누가 화합한 자인가? 이와 같이 점차 수행하면 일체가 모두 청정해지고 각성은 움직이지 않고 법계에 두루 충만하며 수행도 정도 이문자제도 생멸함도 없고 능히 중호하는 자도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마치 호공꽃과 같고 삼세의 부처님과 중생이 다 평등하며 마침내 오고감이 없느니라. 처음 발심한 보살과 말법시대의 중생이 불도에 들어가기를 구하고자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닦아 익힐지니라. 제4장 금강장 보살. 이때 금강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체 투지하여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자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의 원각의 청정한 대다란이의 인지법행과 점차와 방편을 설명하시고 모든 중생들에게 몽매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법회의 대중들은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을 받고 헛개비로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서 지혜의 눈이 청정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본래 성불하였다면 어찌하여 다시 일체의 무명이 있습니까? 만약 모든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다면 무슨 까닭으로 열애께서는 중생이 본래 성불하였다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시방세계의 각 부류의 중생들이 본래 불도를 이루었는데 뒤에 무명을 일으킨다면 일체 열애께서는 어느 때에 다시 일체 본뇌를 일으킵니까? 오직 원하오니 무한한 대자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말법시대의 일체 중생이 이와 같은 수다라교의 유의 법문을 듣고 영원히 의심과 후회를 끊어버리도록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에 세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 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보살들과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매우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궁극적인 방편을 묻는구나. 이는 모든 보살들에 대한 최상의 가르침이자 요의 대승으로서 시방세계에서 닦고 배우는 보살과 말법 시대의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믿음을 일으키고 얻게 하여 영원히 의심과 후회를 끊게 할 수 있다.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 금강장 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 남자여, 일체 세계의 시작과 종말, 생겨남과 소멸, 앞과 뒤, 있음과 없음, 일어남과 정지, 모임과 흩어짐, 생각이 서로 이어짐, 순환과 왕복, 갖가지의 취함과 버림은 모두 윤회이다.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원명한 각성을 이해하고 말한다면 그렇게 이해한 원명한 각성은 곧 윤회의 유존 속에 있음과 같다. 만약 그러하면서도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옳지 못하느니라. 비유하면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맑은 물을 바라보면 마치 물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다. 또 눈을 고정시킨 채 빙빙 돌아가는 불을 바라보면 마치 불 동그라미가 돌고 있는 것 같다. 구름이 하늘에서 떠가고 있는데 마치 달이 움직이는 것 같고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양쪽의 기슭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음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 남자여, 모든 것이 빙빙 돌며 움직여 쉬지 않고 있기에 저 어떤 사물이 먼저 멈추는 것도 오히려 불가능한데 하물며 생사에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아직 청정하여지지 않고서 부처의 원각을 관하여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되돌아가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그대들은 앞서 물은 3가지의 의혹을 일으키느니라. 선 남자여, 예컨대 헛개비 가린 눈병 때문에 미망으로 호공꽃을 보았다가 헛개비의 가림이 만약 제거되었다면 이 헛개비 가림이 이미 소멸하였으니 어느 때에 다시 일체 모든 헛개비 가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무슨 까닭인가? 호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사와 열반은 호공꽃이 일어나고 소멸함과 같으나 묘각이 원만히 두루 비춤은 호공꽃과 헛개비 가림을 완전히 떠났느니라. 선 남자여, 마땅히 알라. 호공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도 아니요
잠시 동안만 없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열애의 원각 자성은 일체법에 수순하여 허공의 평등한 본성이 됨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선 남자여, 예를 들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강석을 녹여 재련할 경우 금은 녹여 재련되고 나서야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금으로 재련되고 나면 다시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강석이 되지 않으며 무궁한 세월을 지나도 금의 성질은 변하여 무너지지 않으니 본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서는 안 된다. 열애의 원각의 자성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 남자여, 일체 열애의 묘원각심에는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으며 또한 성불함과 성불하지 못함도 없으며 미망으로 윤회함도 윤회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선 남자여, 그러나 성문들이 증득한 원각 경계는 몸과 마음과 언어에 대한 집착이 다 끊어졌지만 마침내 열애가 몸소 증득하여 나타난 열반에는 도달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유함이 있는 마음으로서 열애의 원각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마치 반딧불로서 수미산을 태우려 한다면 마침내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것처럼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윤회의 견해를 일으켜 열애의 대정멸 바다에 들어가려 한다면 마침내 도달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내가 말하기를 일체 보살들과 말법시대의 중생들이 열애의 원각을 증득하려면 먼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의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고 하느니라. 선 남자여, 조작함이 있는 사유는 분별함이 있는 식심으로부터 일어나고 모두 육진의 망상이 길을 의지하는 것으로 진실한 마음의 본체가 아니기에 이미 호공꽃과 같다. 이러한 사유를 통하여 부처의 경계를 변별하는 것은 마치 호공꽃이 다시 호공과일을 맺고자 하는 것과 같아 이리저리 끝없이 망상이 이어지나니 옳은 점이 없느니라. 선 남자여, 허망하고 들뜬 마음은 제멋대로 총명 부리는 견해들이 많아서 원각의 방편을 닦아 성취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분별심에서 일어난 의혹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송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금강장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의 정멸한 자성은 시작한 적도 끝난 적도 없기에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 사유한다면 망상 속에서 뒹굴러서 다만 윤회하는 경계에 이를 뿐 부처의 바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비유컨대 금강석을 녹여 재련하매 금은 녹여 재련하였기에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본래 금이라 하더라도 마침내는 녹여 재련해야 이루어지고 일단 순금을 이루면 다시는 거듭
금강석이 되지 않느니라. 생사와 열반과 범부와 모든 부처님은 똑같이 허공꽃 모습이요 사유도 오히려 환화이거늘 하물며 허망한 모든 것이랴. 만약 이 허망한 마음을 끝낼 수 있다면 그런 뒤에야 원각을 구할 수 있느니라.